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나 지점, 그러니까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우리는 하죠. 가령 온갖 악한 행동만 일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거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또는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태도로 변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극적인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터닝 포인트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180도 바뀌게 되는 시기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극적인 계기로 일상의 방향을 바꾸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렇다면 신앙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인물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빛에 눈이 멀고 어디선지 모르는 곳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음성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껏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실로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실로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날의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 믿던 자들을 핍박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180도 바뀌게 되는 시점이 그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매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했죠.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변했고 삶의 태도가,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돌을 맞게 되었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메맞는 것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그 내면도 그리고 그의 외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위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배 계층이요, 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추앙받던, 그 지식을 추앙받던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대받고 핍박당하는 하위 계층이요, 대스승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세상이 보기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토록 180도 바뀐 삶을 사랑하며 세상의 명예도 버릴 수 있으며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그의 모든 생명을 선교를 위해 태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래 행렬이 등장합니다.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에서 한 가부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메고 나오는 행렬이죠. 가부인 이 여인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남편도 잃었고 이제는 하나뿐인 외동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을 터인데 이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슬픔의 크기를 가히 짐작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어릴 때에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사랑하던 사촌의 갑작스런 사고사를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항망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참혹함을 저는 눈앞에서 목도해야 했습니다. 자식의 무덤은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자식의 무덤은 산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묻히는 거죠. 이처럼 자식을 잃은 가부의 고통은 그 어떤 말이나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나 보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그 가부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었지만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머니인 가부 역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아마 절망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무슨 재미가 그녀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때마침 그때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슬픈 장례 행렬을 못 본 척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시신이 담긴 간에 손을 대어서 그 장례 슬픔의 행렬을 멈추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아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모두가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비탄의 상황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던 간에서 청년이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말도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린 그 아들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성경은 이 아들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과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아들이 훗날 어떤 삶을 살았노라고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받은 생명의 빛을 갚았는지 아닌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슬픔을 함께 하셨으며 그 슬픔을 헤아려 아셨고 그 슬픔을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놀랐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살림을 보고 확실한 구원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부와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소생을 본 많은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할 겁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에게 가라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아마 자랑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성도님들은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낭만도, 어떤 우리의 추악함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든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예수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거 해결해 주시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거 해결됩니다. 하는 말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계십니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교회 앞 한 젊은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죠.
그분은 가끔 교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곤 하셨기에 저와 인사도 하고 또 차를 빼야 할 일이 있으면 제가 전화도 해야 했기에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뭐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까 서로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대면 하긴 하지만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시면서 안부도 묻던 그런 분이죠. 그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신앙에서 멀어져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은 지 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꼭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분에게 얘기해 줘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진 말자. 좀 더 친해지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내가 보여준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나 스스로는 미루는 합리적인 핑계를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자, 그냥 인사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던 중에 그분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날 밤에도, 그러니까 그분이 응급실에 실려가기 바로 그 전날 밤에도 그분은 교회 앞에 주차를 하셨기에 저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밤새 찾아온 그 질병은 하루라는 시간도 남겨주지 않고 죽음을 통보했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 많은 여유로운 시간이 있는 동안에 바로 옆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했던가? 내가 만난 참 좋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왜 그분에게 말하지 못했던가 하는 때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늦게나마 주일 예배 후 그분의 빈소로 아내와 함께 조문을 갔습니다. 빈소에는 그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죠. 세상에서는 그분과 저는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장을 갈 필요도 없는 관계겠죠. 하지만 그분의 가족을 조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저와 아내가 그분과 예수님의 사이의 오해를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다는 그 책임에 유족분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는데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나누며 유족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기를, 평안 주시기를 빌었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는 그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신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 큰 아쉬움에 저의 마음 한켠을 구멍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 속 과부와 같이 절망에 신음하는 이들을 결코 모른 척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 생명을 주셨고 그 삶을 풍성케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쉬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이라는 빚이 있는 존재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갚는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을 너희가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숨값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왼쪽만 보시고 오른쪽 안 보시면 어떡하죠?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날 싫어하는 저 사람은 말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사랑하면 되지라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좀 낯간지러우니까 내일 사랑의 말을 건네면 되지. 내일 용서하면 되지.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일, 아니 그것도 안 되면 모레 용서의 말을 건네면 되지라고 미루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시간은 결코 우리가 사랑 베풀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곡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여유 시인 엘리자 히위 여사입니다. 이 여인은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젊은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척추에 큰 병이 생겨서 짧은 교사 생활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큰 실망과 낭망에 처하게 되죠. 가르치는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겼던 이 여인은 갑자기 생긴 척추의 병으로 큰 실망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비록 자신이 가르치는 장소가 공립학교가 아니더라도 주일 학교 교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위 여사는 학교 교사라는 자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교사라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그래,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육체의 불편함을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이들을 위한 소설과 시를 쓰며 그러던 중에 이 아름다운 찬송가의 가사를 남기게 됩니다. 찬송가 539장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이 가사처럼 희위 여사는 척추의 큰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노래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생명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얼마 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은 성탄 트리를 밝히는 교회를 눈여겨볼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추운 이 계절에 어느 때보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터닝 포인트, 변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가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도 사랑을 고백하는 입술이 열렸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생일 선물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결단합시다. 서로의 막힌 담을 헐고 화해를 말하고 오랫동안 머뭇거렸던 악수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희위 여사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인성 가부의 슬픔을 보시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도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사랑받는 자녀일 뿐 아니라 예수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득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